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은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즉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관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된 시각, 그 틀거리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모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까지 욥은 악인이 고통받는 것은 언제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 의인과 악인을 과연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현실을 그 신앙의 눈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 17절의 말씀은 욥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 빌다시 18장 5절에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라는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17절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얼마나 자주 꺼지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한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가입니다. 욥이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를 직접 자신이 깨닫도록 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고 갚으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당하지가 않고 직접 악인이 그 죄를 스스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이 자기의 멸망을 스스로 자기의 눈으로 좀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후대의 죄의 결과가 이어지지 않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 제멋대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자녀들만 후손만 고통을 당하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의문으로 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런 의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해 주셔서 자신이 저지른 악의 대가를 직접 치르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그리고 악인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만 하는지 이러한 의문을 품으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모는 악해서 수많은 악을 저질렀지만 이 자녀들은 선한 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꼭 자녀들에게 치르게 하셔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는 것은 합당한 것인지, 정의로운 것인지,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죄를 지으면 그 자신이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평한 것이고 또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면 꼭 악인만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나 선인이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것 보게 되고 또 악인의 형통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시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욥은 현재 당하고 있는 재앙, 그 재난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왕성하고 정말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또 부와 건강을 소유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고통이 가득하고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안하게 삶을 마감한 사람은 의인이고 마음의 고통이 가득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악인인가? 욥은 이것만으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의 결말이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았던 사람, 또 그리고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 그 두 사람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생의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 살다가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평생 죽도록 고통만 받고 고생하고 불행한 삶을 살면서 그 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선악간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이 의인이냐, 그 사람이 악인이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과 이런 근심과 이런 아픔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의인이었지만 욥은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으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욥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악인이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 욥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삶과 다른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격려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욥의 새 친구보다도 더 열심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난, 현실의 아픔은 도저히 욥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찾아와서 위문하고 위로한답시고 했던 것이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욥은 34절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대로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 의인은 언제나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도 아니고 욥과 같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땅의 의인들도 있다는 것을 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섣불리 이 땅에 나타나 있는 결과만 보고 이 단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의인이네, 이 사람이 악인이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네 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 때로는 이 분노로 인해서 정말 차갑게 식어지는 무정한 마음까지 갖게 될 때도 합니다.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수종들고 있고 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억울함, 또 고통, 하나님께서 모두 세밀하게 헤아리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고난과 고통은 장래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서 원치 않는 고난, 고통, 시련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